이 시편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중심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선도에 항상 언약궤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걔가 딱 떠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흩어 주시옵소서. 또한 걔가 쉴 때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돌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시편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 승리의 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모든 곳곳에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승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또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일들까지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68편은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지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8절과 19절부터 35절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개선 행진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그 모든 곳에 백성들이 쫙 도열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쭉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쫙 이열로 종렬해가지고 하나님의 승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특별히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대적들이 흩어질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흩어지고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하고 또 그것을 2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미리 녹음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대적들이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대적들이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의 경험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손에 쟁기와 낫을 들어봤지 칼은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그 수많은 대적들을 흩으시는
그 전쟁의 승리가 되신 놀라운 하나님을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이제 3절, 4절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뛰놀아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5절 말씀 보니까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또한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장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요, 그 당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그 과부와 함께 그 과부의 삶을 보장하고 함께 한다고 재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과부를 도와줘야 됐거든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소외되고 약한 자들까지 포함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요, 고독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갇힌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중요한 것은 6절 하반절이라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놀라운 승리가 자신들의 것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은요, 이제 다윗이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쭉 임재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묘사를 하는데, 7절부터 광야에서 쫙 행진합니다. 광야의 행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돌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먹을 것이 필요했고 마실 것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나 9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곰핍할 때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매일의 필요,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허락하여,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고기가 먹고 싶어 하셨을 때 메추라기를 몰아오사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시면은 매일의 필요와 또한 우리가 갈급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전쟁 가운데 어떠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쳤을 때 지배했던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는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군대 장관이 딱 나갔을 때 바락이 나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했을 때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은 여인이 취할 것이다. 그 여인이 바로 헤벨이 아닙니까? 시스라 장군을 장말 막들고로 그냥 딱 쳐서 죽임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그 전쟁의 그 승리가
그 여인에게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은요. 또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무엇이냐면은 전쟁의 탈취물을 여인들까지도 나눌 수 있는 완전한 그 승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제 법궤가 언약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쭉쭉쭉쭉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언약궤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5절부터 18절 말씀은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고 또한 존경하는 산은요.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바산의 산입니다. 바산의 산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바산의 산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산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을 결정하셨습니다. 시온산은요 높지도 않습니다.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시온산을 높게 여기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들이 시기합니다. 왜 우리가 더 존귀한데 왜 하나님 왜 시온산이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그곳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산의 가치는요. 높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의 삶과 교회의 가치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높고 크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없는 곳이라면 그 은혜가 없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작고 보작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무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와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문제와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승리를 외쳤습니다. 드디어 내가 예수를 이겼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사단의 그 권세를 짓밟으실 때에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승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존귀함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곳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그 문제들이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